오늘은 신명기 30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생각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에서 모압 지경에 다시 말해서 요단강 바로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까지 모세는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그의 형 아론이 호르산, 요르단 맨 아래쪽에 있는데 그 호르산에서 죽은 것처럼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남산만 합니다. 그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냥 죽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시간을 꽤 오래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날의 신명기,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명령했다 그 뜻입니다. 이 신명기를 통하여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성도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멀리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압 땅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2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두 개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 언약,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한 언약,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 그리고 이제 요단강 바로 맞은편에서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 그래서 모압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약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호렙에서 그 언약에 맺은 거 보면 행위 언약이 있고, 이건 에덴 동산에서 맺었는데 다른 언약과 조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신 언약이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 혹은 호렙 언약, 그리고 오늘 있는 모압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은혜 언약들입니다. 이 은혜 언약들은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제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인간편에서 볼 때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상이 된다면 신납니다. 나는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우리에게 갚도록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100% 은혜로만 살고
그 은혜가 감사로 표현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긍휼과 은혜만 제공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은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건데, 그 감사와 찬양이 많으면 최고의 것을 드릴 거고 적으면 대충 드리고 맙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그렇게 합니다. 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싶으면 그냥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참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대충 하고 말지, 형식상 하고 말지 하고 맙니다. 조심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요. 나의 방식으로 찬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찬양합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이 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동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호렙산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모든 성도들과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언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지시한 내용을 청종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이거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점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은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지켜야 한다고 신명기 1장부터 29장까지 모세는 역설하고 또 역설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지킬 수 없는 것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도 덤덤한 것은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건데 무슨 잔소리냐? 그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무리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하는 말이 더 맞고 우리 교회 권사가 하는 말이 더 맞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더 맞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지키지 않는 것이 도리어 옳다고까지 생각합니까? 우리는 호렙산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렙산 언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쳤나요? 40년을 가르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막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도착했는데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노래는 하고 찬양은 하지만 나는 감사 안 합니다. 감사하자 그러면 손해본다고 안 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실제로 뭘까요? 하나님, 우리 체면 차립시다. 내 요구하고 퉁 칩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큰가 적은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가, 그 큰 선물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은혜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 이런 은혜 베푸셔서 저런 은혜 베푸셔서 자랑은 실컷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표현은 안 합니다. 이게 무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짜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립서비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고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닌데 이 두 가지를 막 뒤섞여서 하나님은 은혜에 대한 감사도 안 받으시고 말로만 하면 돼, 그러면서 그냥 말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구원은 100% 은혜고 감사는 나의 행동입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하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조상들은 지켰는데 왜 우리는 못 지켜요? 조상들은 다 했대요. 조상들도 못했다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조상들이 다 지켰는데 왜 우리는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조상들이 복을 받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지 이걸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므로 구약이기에 율법이기에 지켜서는 안 된다,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잘못된 표현들입니다. 먼저 조상들이 무엇을 지켰고 어떻게 지켰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실제로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랑 안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모압 가정에서 모세로부터 재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복으로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약속했고 그들이 그걸 받기를 원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더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못 받았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분명히 내어 주었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냥 들어가 점령하면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안악 자손을 만나게 합니까? 안악 자손을 만나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알죠?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그것이 불만이고 내가 고통이고 벨소리를 다 합니다. 그거 안 당하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악자손 만났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넣어주겠다고 해놓고는 왜 안악자손 만나게 해서 못 들어가게 합니까?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 안악자손요? 저거 골리앗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그냥 쳐서 이기면 돼요 하고 들어가질 않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마지막 테스트에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게 불만이고 모든 게 걱정이고 이게 어떻게 하면 내 생활에서 왜 이런 걸 줍니까? 그렇게 한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로 한탄하십니다. 내가 다 준비했는데 왜 그럴까? 좀 내 능력을 좀 봐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장 11절과 14절, 특히 11절을 먼저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데 우리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나요? 아니죠. 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실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실천할 것이고 내 말이 맞다면 내 생각대로 할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 뜻대로 했습니까?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복은 받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아주 복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태도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고통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을 싫어합니까? 하나님은 들어가 점령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점령하기 싫답니다. 그냥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점령하라고 그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거 꼴보기 싫으니까 하나님 내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점령하여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나는 즐길 것이라고만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를 점령하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 7족속을 점령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 있는 불신앙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불신앙을 점령하라. 그런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둘 다 즐기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런데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거절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줄게. 또 하나 이유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이 실없이 했나요? 괜히 하셨나요? 38년이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어려운 명령입니까? 쉬운 명령입니까? 어려운 거죠.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낙 자손을 점령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면 요단강 건너고 할례 받고 여리고성 치고 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그냥 아낙 자손 맞들이는 게 쉬웠어요. 요단강 건널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진격하면 돼요. 강렬한 성도 없어요. 아낙 자손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절하니까 이제는 두 번째로 더 어려운 걸 주십니다. 요단강까지 건너라 그럽니다. 건넜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아니, 할례를 행하러 가면 3일 되는 날 죽는 날인데 만일에 여리고성 군인이 쳐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고 죽습니다. 아낙 자손과 맞들일 때는 내가 칼싸움이라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낙 자손의 성은 단단한 성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은 탄탄한 성이에요. 오늘 아마 우리 장기복 목사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쉬운 거 피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가 더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닥뜨리세요. 순종하려고 하세요. 누구를 정복하라고요? 내 마음의 불신을 정복하세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일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감히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쉽게 점령했습니다. 그냥 말씀만 믿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못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해요? 아니요,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 입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기하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말에는 권능이 있다고 합니다. 잠언 18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나니 혀 썩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런데 혀도 진심으로 하는 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가 표시가 되어야 돼요. 말로만? 오늘 장기봉 목사님 말로만 정신 나오는 거 아니죠? 저는 장 목사님을 믿거든요. 나에게는 그 장 목사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해요. 확실히 있어요. 진짜 0.01도 의심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오늘 든든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장 목사님 말씀보다 귀합니까? 못합니까? 그런데 왜 사랑의 표현이 없어요? 오늘 장 목사님 그거라도 쏜다고 그래서 뭐죠? 장 목사님 좋아하는 거 마로니인가 아닌가 뭔가 과자 아니 그 말고 장 목사님 좋아하는 거 우리 최근 제 집사님 뭐지? 그거 마카로니. 네, 그거 사왔어요. 나는 믿고 사왔다니까.
감사의 표현은 있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해요. 그러면 다 립서비스. 그거 하나님 모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유언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살리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이처럼 큰 사랑 어디 있습니까?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내 행동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러면 립서비스입니다.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 번씩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고집부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사랑하니까 들어줘야지. 그러고 따릅니다. 사랑하면 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살려고 그래요? 구약 말씀이니까 따를 필요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100%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쉬운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입과 마음에 이 계명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 같이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너무나 정말 형식적이고 어떤 때는 잔인할 정도로 무관심해요. 우리는 듣기 좋은 말씀만 선별해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꼭 좋아해요. 이건 내가 꼭 지킬게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바치는 건 거의 없어요. 연말에 성구 뽑기 하죠. 그 성구 뽑기 갖다 놓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할 일 기록되어 있나요? 복 받으는 것만 가득 차 있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분은 장로야, 그분은 집사야, 그분은 신앙을 매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을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괜찮다 하더라. 그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따라야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품고 실천합니다. 그러므로 적과 구리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들어갈 수 없고 다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그거 배우는 시간이 38년이 더 간 거예요. 이 광야 생활 계속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베풀으신 사랑이 크다면 분명하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활은 정말 풍성해질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점령하는 쾌감을 느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확하고 그것을 누리는 즐거움을 함께
하나님과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